내 부모님이 걱정을 극복하신 방법은 내가 예전에 말한 대로 나는 이주리 농장에서 태어나서 자랐다. 당시의 대부분의 농부들처럼 내 부모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 내 어머니는 시골 학교 선생님이셨고 내 아버지는 한 달에 12달러를 벌면서 농장에서 힘들게 일하셨다. 어머니가 내 옷을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탁기도 직접 만드셨다. 1년에 한 번 돼지를 할 때 빼고는 우리 집에는 돈이 거의 없었다. 우리의 버터, 달걀을 식료품 가게에 주고 밀가루, 설탕, 커피로 바꾸었다. 내가 12살이었을 때 용돈이 1년에 50센트도 안 되었다. 언젠가 독립기념일 행사에 갔을 때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쓰라고 10센트를 주셨던 일을 나도 기억하고 있다. 그때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처럼 느껴졌다. 나는 교실이 하나뿐인 시골학교에 가기 위해서 1마일을 걸어다녔다. 눈이 많이 쌓이고 기온이 영하 28도 가까이 되었을 때 또 걸어다녔다. 14살이 될 때까지 고무신이나 덧신을 신어본 적이 없었다. 길고 추운 겨울날 발은 항상 젖어서 발이 시려웠다. 어렸을 때 겨울에도 발이 젖지 않고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다. 부모님은 하루에 16시간씩 일하셨지만 우리는 항상 빚에 허덕었다. 나는 아주 어렸을 때 큰 홍수로 옥수수밭과 건초밭이 침수되어서 전부 망가진 것이 아직도 내리에 박혀 있다. 7년 중에 6년 동안의 홍수가 농작물을 휩쓸어갔다. 매년 돼지가 콜레라에 걸려서 돼지들을 불태웠다. 아직도 눈을 감으면 그때 맡았던 돼지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어느 한 해는 홍수가 없었다. 옥수수 풍작이었다. 우리는 가축을 사다가 옥수수를 먹여서 살찌웠다. 하지만 그에도 홍수가 나서 옥수수가 침수되었던 해와 별반 다르지가 않았다. 시카고 시장의 가축 가격이 폭락해서 그해 우리는 고작 30달러를 벌었을 뿐이었다. 1년 내내 고생했는데 고작 30달러라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우리는 손해를 보았다. 아버지가 써온 어린 노새들을 아직도 기억한다. 우리는 그 노새들을 3년 동안 키워서 테네시 주에 있는 멤피스로 보냈다. 하지만 3년 전에 우리는 노새를 살 때 쓴 돈보다도 더 많은 작은 돈을 받았다. 10년을 힘들게 일했지만 돈이 생기기는커녕 빚만 들어갔다. 급기야 농장을 저당 잡히고 대출을 받았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자 갚기가 힘들었다. 농장을 저당 잡고 대출을 해준 은행은 아버지를 모욕하고 무시하고 농장을 빼앗아가겠다고 위협했다. 아버지 나이는 47세였다. 30년이 넘게 힘들게 일했지만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은 빚과 모욕뿐이었다. 아버지는 더 이상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버지는 늘 걱정을 했고 급기야 건강을 잃으셨다. 들판에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해서 식욕이 없었다. 식욕을 돋게 하는 약을 드셔야 했다. 살이 많이 빠져서 의사는 아버지가 반년도 못 가 돌아가실 거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걱정이 많아서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아버지가 마리에 건초를 주거나 소젖을 사러 헛간에 가서 조금이라도 늦으시면 어머니는 아버지가 혹시 먹을 왜 죽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우리 늦게 헛간으로 달려가곤 했다고 나중에 내게 말씀해 주셨다. 오늘 아버지가 메리빌에 있는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서 목장을 처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은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강물에 뛰어들어서 모든 것을 끝내야 하나 한참 고민하셨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아버지는 그때 강으로 뛰어내리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어머니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굳게 믿으셨다. 어머니가 울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잘 되었다. 아버지는 42년 동안 행복하게 사시다가 89세를 넘기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힘들고 가슴 아픈 시절에도 어머니는 절대 걱정하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머니는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읽어주셨다. 그때 어머니는 아버지가 읽어주던 성경 구절 가운데 위안해 주는 말이 있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리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우리는 의자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하버드 철학 교수였던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걱정에 대한 최고의 치료법은 종교적인 믿음이다. 이 사실을 위해서 당신이 하버드까지 갈 필요는 없다.
미주리 농장의 내 어머니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 홍수도 빛도 지난도 어머니의 행복하고 승리에 찬 영혼을 억누를 수 없었다. 어머니가 일하실 때 부르던 노래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았다. 평화 평화 놀라운 평화 하늘에서 나오네. 어머니는 내가 종교적인 일에 헌신하기를 바라셨다. 그래서 나는 해외 선교사가 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했다. 그러다가 대학에 진학이었고 점차 내게 변화가 생겼다. 나는 생물학, 과학, 철학, 비종교학 등을 공부했다.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가는 책도 읽었다. 나는 성경에 나온 얘기들에 많은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 당시 시골 교회 목사들이 가르치던 편협한 주장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월드 히트먼처럼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의문이 불쑥불쑥 생기는 것을 느꼈다.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랐다. 인생의 목표가 없었다. 나는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았다. 나는 불가실론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인생은 계획할 수도 목적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인간도 2억 년 전에 지구에서 존재하던 공룡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신성한 목적이 없다고 믿었다. 언젠가는 인간도 공룡과 마찬가지로 멸망할 것이라고 믿었다. 내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에 따르면 태양이 서서히 냉각되어 가고 있고 그 온도가 10%만 떨어져도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생각을 비웃었다. 수억을 더한 많은 수의 태양들이 검고 차갑고 생명체가 없는 우주 속에서 떠돌고 있다고 믿었다. 어쩌면 창조란 것은 자체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마치 시간과 공간이 항상 존재해왔던 것처럼 그 태양들도 영원히 존재해왔는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모든 질문의 답을 알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어떤 인간도 우주의 신비를 설명할 수가 없다. 우리는 신비로 둘러싸여 있다. 당신의 신체 활동도 심오한 미스터리다. 당신 집에 들어오는 전기도 벽 사이 틈에서 자라는 꽃도 창밖의 불도 신비하다. 지혜의 연구소를 이끌던 천재 찰스 캐터링은 불이 왜 초록색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안티오크 대학교에 매년 3만 달러씩 기부하고 있다. 그는 불이 어떻게 햇빛과 물,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변화시키는지 알 수 있으면 문명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당신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엔진의 작동도 심오한 신비이다. GM 연구소는 2년 동안에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실린더의 작은 스파크가 어떻게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연소를 일으키는지 연구해왔지만 아직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 몸이나 전기 혹은 가스 엔진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도와 종교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종교가 가져오는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즐기지 못한다는 법은 없다. 나는 결국 사람은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라는 산타나의 지혜를 깨달았다. 나는 종교로 다시 돌아왔다. 아니 다시 종교로 되돌아왔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을 듯 싶다. 나는 종교의 새로운 의미로 한 걸음 전진했다. 나는 기독교 내부의 정파가 가르는 자유의 조공의 관심도 없다. 오로지 종교가 내게 해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이것은 내가 전기나 좋은 음식물, 물이 내게 해주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들 인해서 내 삶은 더 풍요롭고 충실하고 행복해진다 하지만 종교는 이것들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 종교는 내게 정신적인 가치를 부여해준다. 윌리엄 제임스의 말처럼 종교는 내게 더 크고 풍요롭고 더 만족스러운 인생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준다. 종교는 내게 믿음, 희망, 용기를 준다. 종교는 긴장, 걱정, 두려움을 없애준다. 종교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준다. 종교는 내 행복을 증대시키고 건강을 주고 어지러운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평화의 오아시스를 준다. 프랜시스 베이컨이 350년 전에 한 말이 맞다. 얄팍한 철학 지식은 신앙을 무신론으로 기운다. 하지만 심오한 철학 지식은 인간의 마음을 다시 종교로 되돌린다. 사람들이 과학과 종교 간의 갈등에 대해서 토론하던 시절이 떠오른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최첨단 과학인 심리학은 예수의 가르침을 가르친다. 왜일까? 심리학자들이 기도와 강한 종교적인 신념이 인간 질병의 절반 이상의 원인이 되는 근심, 걱정, 긴장과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것 깨닫기 때문이다. 심리학계의 리더인 A.A. 브릴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종교적인 사람은 신경질환에 걸리지 않는다. 종교가 진실되지 않으면 인생은 무의미하다. 비극적인 광대의 노름일 뿐이다.
헨리 포드가 죽기 몇 년 전에 그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나는 세계 최대의 사업체를 설립하고 경영한 그의 얼굴에서 권위의 흔적을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고 건강하고 평화로워 보여 많이 놀랐다. 지금까지 걱정을 많이 해서는지 묻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나와 계시는 한 모든 것이 결국에는 잘 될 것이라고 믿어요. 걱정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날 정신과 의사들도 모두 현대판 복음 전도사가 되고 있다. 다만 그들은 내세의 지옥불을 피하려면 종교 생활을 하라고 하지는 않고 현세의 지옥불인 위궤양, 협심증, 신경쇠약 정신 이상을 피하려면 종교 생활을 하라고 권한다.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들의 의견과 신뢰를 보고 싶다면 헨리 링크 박사의 종교를 위해 해결하는 책을 읽어봐라. 그렇다. 기독교는 영감을 주며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활동이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는 당시 종교의 형식적인 의미나 무의식미한 형식을 비난하고 공격했다. 그는 반역자였다. 그는 세상을 뒤엎을 새로운 종류의 종교를 설파했다. 이로 인해 결국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는 종교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하지 인간이 종교를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설파했다.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죄보다도 두려움에 대해서 더 많이 언급했다. 잘못된 정리의 두려움이 죄이다. 두려움은 건강에 대한 죄이며 예수가 주장하는 풍요롭고 행복하고 담대한 삶에 대한 죄이다. 에머슨은 자신을 즐거움의 학문을 가르치는 교수라고 불렀다. 예수 또한 즐거움의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다. 그는 자신의 제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했다. 예수는 종교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종교적인 사람이다. 오클라호마에 사는 내 장인 헨리 프라이스가 이런 사람이다. 그는 황금률에 따라서 인생을 살려고 노력했다. 그는 비열하고 이기적이고 정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 줄 모르는 분이셨다. 하지만 그는 교회에 나간 일도 없고 자신을 불가지론자로 여겼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 신자인가? 존 웨일리가 이 질문에 답해 줄 것이다. 그는 에든버러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친 가장 유명한 교수일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관념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어떤 규칙을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특정한 정신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만약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면 헨리 프라이스는 진정한 기독교 신자의 한 사람이다.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는 친구인 토마스 데이비슨 교수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없이는 살아가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진다. 앞에서 우수작을 거르기가 어려워서 상금을 돌로 나눴던 이야기를 했다. 1등상을 탄 두 개의 이야기 중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한 여성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는 어렵다는 것을 잊을 수 없이 힘든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이야기다. 부인을 그녀의 실명이 아닌 메리 크시맨이라는 가명으로 부르겠다. 그녀의 자녀와 손자가 이야기를 읽고 통용할 수 있기에 가명으로 해달라는 요청에 동의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실존 인물이다. 몇 달 전에 그녀는 내 책상 옆에 놓인 안락 의자에 앉아서 그녀의 얘기를 들려주었다. 대공황 시절에 남편의 주급은 $18였습니다. 그나마 몸이 약해서 결근도 잦았습니다. 그런데는 급여를 받지 않아서 그 적은 돈도 받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끊임없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홍열에 이하 선염, 감기도 계속 걸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지은 작은 집도 잃게 되었습니다. 식료품점에 $50의 빚을 지게 되었는데 먹여 살릴 아기가 5이나 되었습니다. 이웃사람들 빨리와 다림질을 해주고 돈을 받았고 구세군 가게에서 낡은 옷을 사서 손질해서 아이들에게 피웠습니다. 걱정으로 몸까지 아팠습니다. 하루는 우리가 $50을 빚지고 있는 식료품점 주인이 11살 난 아들이 연필을 한 자루를 훔쳤다고 하더군요. 식료품점 주인이 얘기를 하는데 이 아들은 옆에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정직하고 예민한 아이인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나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겪은 불행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걱정으로 잠깐 제 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세탁기를 끄고 이제 5살밖에 안 된 딸을 데리고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창문과 벽에 난 틈을 종이와 천으로 틀어막았습니다. 딸은 나를 보며 엄마 뭐해?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로 찬바람이 들어오니 그리고 나서 침실에 있는 것은 난로를 틀었습니다. 불은 붙이지 않고 딸을 옆에 눕히고 누웠는데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상해. 우리 조금 전에 일어났잖아.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죠. 별일 아니야. 낮잠이나 자자. 그리고 나는 가스가 히터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의 가스 냄새는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갑자기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았습니다. 라디오 끄는 것을 잊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가 찬성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의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관심 무언지 우리 주께 맡기세. 이 찬성을 들은데 내가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이 어려운 고난을 해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로 고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가스를 끄고 문과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루 종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도움을 바라는 기도는 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 건강하고 착한 다섯 아이를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다시는 변망대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맹세를 지켰습니다. 집을 잃고 한 달에 $5를 내는 작은 시골 학교로 이사했지만 나는 그마저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적어도 비를 피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지붕이라도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룻밤만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는 약간의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거대한 골프장의 휴대폰 보관소에서 일하게 되었고 부업으로 스타킹을 팔았습니다. 대학 졸업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아들 중에 한 명은 농장에 취직해서 13마리의 젖소에 젖을 쌌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모두 장성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게는 3명의 예쁜 손자도 있습니다. 가스를 틀었던 그 끔찍한 날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제때 깨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약 그때 죽었다면 얼마나 많은 기쁨을 놓쳤을까. 얼마나 많은 행복한 날들을 영원히 잃어버렸을까. 자살하고 싶다는 사람을 볼 때마다 죽어서는 안 돼, 죽지 마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아무런 순간은 잠깐입니다. 그 시기만 짧으면 밝은 미래가 펼쳐집니다. 미국에서는 평균적으로 35분마다 한 명씩 자살을 하고 평균적으로 120초에 한 명씩 정신병에 걸리고 있습니다. 자살과 정신 이상의 대부분은 종교와 기도에서 마음의 평안과 위안을 찾으면 예방될 수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심리학자 가운데서 한 사람인 칼 융 박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의 지구상의 모든 문명국가 사람들이 내게 상담을 받았다. 수백 명의 환자들을 치료했다. 인생의 후반부 그러니까 35세 이상의 모든 환자들 가운데서 종교에서 문제의 답을 찾아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이 아픈 이유는 이 시대의 종교가 주는 것을 잃었기 때문이며 종교적인 생각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치유되지 않았다.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굵은 활자로 강조하겠다. 칼 융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 30년 동안의 지구상의 모든 문명국가 사람들이 내게 상담을 받았다. 수백 명의 환자들을 치료했다. 인생의 후반부 그러니까 35세 이상의 모든 환자들 가운데서 종교에서 문제의 답을 찾아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이 아픈 이유는 이 시대의 종교가 주는 것을 잃었기 때문이며 종교적인 생활을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치유되지 않았다. 힐리언 제임스도 비슷한 말을 했다. 믿음은 인간이 살아가는 힘이며 믿음이 없으면 인간은 무너진다. 부처 이래 인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도 기도의 힘을 받지 못했으면 쓰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간디 자신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기도가 없었다면 나는 벌써 오래전에 미치고 말았을 것이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비슷한 직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기도와 믿음이 없었다면 두신 자살했을 것이다. 아마 지금 정신병원에서 비명을 지르고 모든 고통받는 영혼도 혼자 삶을 싸우려 하지 않고 더 높은 힘의 도움을 바라기만 했다면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 능력의 한계에 다다르면 우리는 신을 찾는다. 참어 예수에는 누구나 신을 찾는다라는 말도 있다 하지만은 우리는 왜 절망적인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가? 왜 매일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하지 않는가? 왜 일요일까지 기다리는가? 나는 평일 오후에 텅 빈 교회에 들르곤 한다. 내가 너무 바빠서 단 몇 분도 차분히 영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되면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잠깐만, 내일 카네기 씨 왜 이렇게 바빠? 이 사람아 잠깐 멈추고 생각을 정리해 보자고.
그럴 때면 나는 열려있는 아무 교회나 들어간다. 나는 개신교 신자이지만 평일 오후에 자주 5번가에 있는 성 베드릭 성당에 들어서 나는 30년 후면은 죽지만은 교회가 가르치는 위대한 영적인 진리는 영원하다는 생각을 하며 기도를 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예민했던 신경들이 차분해지고 몸이 편안해지면서 내 관점도 명료해지고 일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당신도 이렇게 보면 어떨까? 지난 6년 동안 이 책을 쓰면서 사람들이 공포와 걱정을 기도로 극복했던 구체적인 경우와 사례들을 많이 모았다. 내 세력 캐비닛에 꽂혀있는 파일에는 이런 사례들로 넘쳐난다. 그 전형적인 예로 낙담하고 의기소침했던 책 파면 존 R. 앤서니의 얘기를 들어보자. 앤서니 씨는 텍사스 휴스턴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그 다음 그의 이야기다. 22년 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덮고 법률서 전문 출판사에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변호사에게 필수적인 법률책을 법조인들이 파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에 철저히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판매에 필요한 화술이 있었고 어떤 부정적인 반응에도 설득력 있게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을 방문하기 전에 변호사로서의 고객의 지위, 고객이 하는 일의 성격, 고객의 정치 성향과 취미까지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고객과 상담을 하면서 이런 정보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문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낙담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력을 배로 많이 했지만 비용을 상쇄할 만한 판매를 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점차 제 안에서 자랐습니다. 고객을 방문하는 것이 두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고객이 사무실을 방문하기 전에 너무 두려워져서 사무실 복도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거나 밖에 나가서 사무실 주변을 서성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시간을 한참이나 허비하면서 순전히 의지력으로 사무실 문이라도 박살낼 정도의 용기가 생기면 떨리는 손으로 살며시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고객이 자리에 없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판매 책임자는 제가 주문을 좀 더 받지 못하면 월급을 줄 수 없다고 음포를 놨습니다. 집에 있는 아내는 자신과 세 아이들에게 식료품 살 돈이 필요하다고 간청했습니다. 걱정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고향의 변호사 사무실이 이미 닫았기 때문에 기존의 고객들도 모두 끊겨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무일푼이었습니다. 숙박료를 낼 돈이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돈도 없고 설사 고향에 돌아갈 돈이 있다고 해도 패배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불행한 하루를 마치고 터벅터벅 힘없이 호텔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상심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향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늘 저녁거리로 따뜻한 우유 한 잔이 전부였지만 그마저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호텔 창문을 열고 뛰어내린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 용기가 있었으면 저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제게 빛을 주시고 어두운 절망의 황야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고향의 아내와 자식들을 먹일 수 있도록 돈을 벌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 그 외로운 호텔 방 서랍에 놓여있는 성경책을 보았습니다. 성경책을 펴고 외롭고 걱정 많고 패배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을 그 어른돈 불면의 약속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그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걱정을 막을 수 있는가를 가르치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목숨을 구제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맞을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으지도 않으나 너희 하나님은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 동안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걱정, 두려움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용기와 희망, 승리의 믿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호텔 방값을 치를 돈도 없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걱정 없이 푹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고객 사무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비가 오고 추운 날씨였지만 당당한 걸음걸이로 첫 번째 고객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힘차게 문을 열고 고개를 들고 활기차게 정정한 태도로 얼굴에 웃음을 띠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미스 씨. 저는 법률서적 회사의 존 앤슨입니다. 그러세요.
고행 역시 의자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며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리 앉으시지요. 몇 주 동안 상급보다도 더 많은 책을 그날 하루에 팔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개선 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새롭고 의기양양한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실제로 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우유가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차린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그러고도 제 판매 실적은 정상을 향해 치솟았습니다. 22년 전 텍사스 마릴로의 작은 호텔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외적인 상황은 예전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음속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개 인간을 때는 쉽게 패배하지만 하나님의 힘이 내면에 있는 살아있는 인간을 때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떠들이라. 일렁하게 사는 LG에 베어 보이는 엄청난 비극에 직면했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 당신 뜻대로 없어서 이렇게 기도해서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벨이 14번 울리고 나서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가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제 막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내막염에 걸려서 페니실린을 처방했지만 체온이 오르락내리락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이 질병이 뇌를 타고 올라가서 뇌장량으로 발전해서 죽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서둘러 오르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저희 부부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 아기를 안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 아기를 품에 안을 수 있을지 걱정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진료실에 들어가는데 의사의 표정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사의 말은 더 큰 공포였습니다. 우리 아기가 살아갈 확률이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말이었습니다. 혹시 아는 의사가 있으면 상담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남편은 이성을 잃고 주먹으로 자동차 핸들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츠, 나는 절대 우리 아기를 포기할 수 없어. 남자가 우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유쾌한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는 차를 세우고 교회에 가서 우리 아기를 데려가는 것이 신의 뜻이라면 그 뜻에 따르겠다는 기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교회 의자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제가 일을 하자마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화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계속 이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그날 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푹 잤습니다. 며칠 후에 의사가 전화해서 아기가 고비를 넘겼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 4살 된 우리 아기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자들은 종교를 여자들이나 아이들 성직회를 위한 것으로 여긴다. 남자들이 자신이 혼자 잘 싸울 수 있는 사나이라고 의수된다. 남자들이 사나이 중에서 사나이가 매일 기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놀랄까. 사나이 중에 사나이 잭 댐시는 자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한다고 말했다.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밥을 먹을 때도 시험을 할 때도 훈련할 때도 매일 기도를 하고 시합 중에도 종이 울리기 전에 항상 기도한다고 말했다. 기도는 내가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준다고 말한다. 사나이 중에 사나이 코어니 맥은 기도를 하지 않고는 잘 수가 없다고 말했다. 사나이 중에 사나이 에디 리켄비어는 베커는 자신의 기도로 구원받았다고 말했다. 매일 기도한다. 제너럴 모터스와 US 스틸의 전직 간부이자 국무장관을 역임하는 사나이 중의 사나이 에드워드 R. 스테티니우스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고 말했다. 한 시대를 풍미한 가장 위대한 금융가 사나이 중의 사나이 JP 모건은 토요일 오후에 월스트리트에 있는 트리니티 교회에 혼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사나이 중에 사나이 아이젠웨어의 형리 연합군의 최고 사령관직을 맡기 위해서 영국을 갈 때 가져간 유일한 책은 성경이었다. 사나이 중에 사나이 마크 클라크 장군은 전쟁 중에 매일 성경을 읽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했다. 장에서 총동이 그랬고 몽고메리 장군이 그랬다. 트라팔가 전의 넬스 경도 그랬다. 워싱턴 장군과 로버트 리 장군, 스톤홀 잭슨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전쟁 영웅들이 그랬다. 이 사나이 중에 사나이들은 윌리엄 제임스의 말에 담긴 진리를 알고 있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상호관계가 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운명이 완성된다. 많은 사나이 중에 사나이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있다. 미국 교인 수는 현재 7,2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유례없이 많은 숫자이다. 전에 말했듯이 과학자들도 전개에 기여하고 있다.
인간 아재의 알려지지 않은 존재를 쓰고 과학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인 노벨상을 수상한 알렉시스 케일러 박사가 그 얘기다. 케일러 박사는 리더스 다이제스트 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도는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에너지이다. 그것은 지구 중력만큼이나 실제적인 힘이다. 의사로서 나는 모든 치료가 실패하고 나서 순전히 기도의 힘으로 질병과 우울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기도는 라디움처럼 빛을 내며 스스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에너지원이다. 기도를 통해서 인간은 자신을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무한한 힘으로 향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유한한 에너지를 증대시킨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에 연결시킨다. 우리는 이 힘의 일부가 우리가 가장 취약한 부분에 할당되기를 기도한다. 심지어 기도를 하면서 인간의 부족함은 채워지고 우리는 이 힘을 얻고 치유되어서 일어날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건강하게 변화된다. 비록 짧게 기도하더라도 기도를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일어난다. 버더제독은 우리 자신을 우주를 움직이는 강력한 원동력에 연결시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이 인생 최대의 시련을 견디게 해 주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1943년 남극의 오지인 로스 베리어의 빙설 밑에 묻힌 채 오두막 아래서 5달을 보낸 적이 있다. 그는 남이 78도 아래의 유일한 생명체였다. 오두막 위에는 맹렬한 눈 폭풍이 끊임없이 휘몰아쳤다. 기온은 영하 63도까지 내려갔다. 그는 끝없는 밤의 장막에 휩싸였다.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이 난로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에 천천히 중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123마일이나 떨어져 있었고 설사 그에게 온다고 해도 좋기 서너 달은 걸릴 것이다. 난로와 한기장치를 처리했지만 여전히 연기가 새어나왔다. 가끔씩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다. 그는 바닥에 완전히 의식을 잃고 누워있었다. 그는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다. 너무 힘이 없어서 침대를 벗어날 수 없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걱정이 된 적도 많았다. 그는 자신이 오두막 안에 죽고 시신은 눈바루 속에 파묻힐 거라 확신했다. 무엇이 그의 목숨을 구했을까? 어느 날 깊은 절망에 빠져서 그는 일기를 꺼내서 자신의 인생 철학을 쓰려고 하고 있었다. 우주에서 인류는 혼자가 아니다. 그는 이렇게 썼다. 그는 머리 위의 별과 행성의 규칙적인 움직임에 대해 생각했다. 영원히 빛나는 태양이 언젠가 남극 구석구석을 비추리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지구가 뒤 얼음 구덩 위에 혼자 있지만은 혼자가 아니라는 깨달음이 리처드 버드를 살렸다. 나는 그 생각에 널리 견디게 했음을 안다. 살면서 자신 안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다 쓰기는커녕 근처에 가는 사람도 거의 없다. 우리 안에는 결코 사용한 적이 없는 능력의 셈이 있다. 리처드 버드는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이런 능력의 셈을 이용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글렌 아놀드는 일리노이 주의 옥스버드밭에서 버드 제독의 남극의 빙설에서 배운 교훈과 같은 교훈을 깨달았다. 일리노이에서 보험 종교인으로 일하고 있는 아놀드 씨는 자신의 걱정을 극복한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8년 전 이제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차에 타고 강 쪽으로 운전을 했습니다. 나는 실패자였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이뤄놓은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전기 설비회사가 망했고 어머니는 임종을 앞두고 있고 아내는 두 번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의료비 청구서가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금할 것이 저당 잡힐 수 있는 것은 모두 저당 잡혔습니다. 심지어 보험약관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날아갔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차를 타고 강을 향해 달렸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시내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차를 멈추고 차에서 내려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에 사로잡혀 우왕좌왕하는 대신에 건설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가? 더 나빠질 수 있는가? 정말 희망이 없는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내 생명이 기도에 달려있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생명이 기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자 몇 달 동안 느끼지 못한 평화가 왔습니다. 거기에 30분 동안 앉아서 울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처럼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과같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서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자신있게 고개를 꾹꾹 휘들고 백화점에 가서 전기기구 판매원 자리를 구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상될 자리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전기기구 산업전체가 망하기 전까지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험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5년 전 일입니다. 이제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귀여운 아이도 3명이나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생명보험이 25,000달러나 들여놓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것을 잃고 낙담으로 강으로 차를 몰았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 비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었으니까요. 천혜는 꿈꾸지도 못한 평화와 안정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 종교는 우리에게 평화와 안정, 불굴의 정신력을 주는 것일까요?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잔물 결치는 표면에 큰 파도가 치더라도 10년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더 크고 영원한 진리를 믿는 사람에게 시각각 변하는 운명의 부침은 의미가 없다. 신앙이 깊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냉정함을 잃지 않으며 운명이 요구하는 의무에 차분하게 대비한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할 때 하나님께 의지해 보면 어떨까? 임마누엘 칸트가 말했듯이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이는 게 어떨까? 우리 자신을 우주를 움직이는 강력한 원동력에 연결시켜보는 것이 어떤가? 당신의 성격상 아니면 교육으로 인해서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당신이 철저한 회의론자이더라도 기도는 당신의 생각 이상으로 당신을 도울 수가 있다. 기도는 실용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실용적이라 하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모든 사람들은 공유하는 3가지 아주 기본적인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기도는 실용적이다. 기도는 우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준다. 내 사정에서 문제가 애매모호한 상태로 남아있는 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았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종이에 적어서 내려가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 누군가에게 문제 해결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자 한다면 설사 그 대상이 하나님일지라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는 우리에게 짐을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짐을 누군가와 나누고 진다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 무거운 짐을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문제를 전적으로 혼자 감당할 정도로 강한 사람은 없다. 때때로 우리 걱정이 너무 사적인 것이어서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럴 때는 기도만이 도움이 된다. 어떤 정신과 의사들은 우리가 긴장이 되고 고민이 시달릴 때 누군가에게 우리 문제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항상 말할 수 있다. 기도는 실천을 가능하게 해준다. 기도는 실천으로 가는 첫 단계이다. 무엇인가를 이루게 해달라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실제로 이루어낸다. 기도만으로 성취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 알렉시스 캐럴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기도는 인간이 발생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이다. 그러니 기도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건 알라라고 부르건 성령이라고 부르던 자연의 신비한 힘이 우리를 도와주는 한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싸울 필요는 없다. 지금 당장 이 책을 덮고 문을 잠그고 무릎 꿇고 앉아 마음의 짐을 덜어놓자. 믿음을 잃었다면 신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700년 전에 성 프란시스코가 쓴 아름다운 기도문을 반복해서 읽어보아라.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믿음 있는 것에 사랑을, 다툼 있는 것에 용서를, 분이는 것에 일치를, 의혹 있는 것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것에 진리를, 절망 있는 것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 있는 것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로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좋네요.